저희는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그리고 탄생, 그리고 공생애가 준비되고 시작되기 전까지의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4장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 준비의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은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준비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은 그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베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그 사역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지내야만 했던 그 이야기로 2장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3장에서는 그로부터 약 30여 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게 됩니다. 모든 복음서가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기에 앞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이후 갑작스러운 세월의 경과 후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구약의 마지막 그 말라기를 끝으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역사가 멈춘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오랫동안 선지자를 만난 경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느 누구도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와 행동에 합당한 반응을 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매우 독특한 옷차림과 행동, 그리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강렬한 메시지, 그 메시지와 함께 베푸는 세례. 당시 사람들의 동요는 세례 요한의 등장이 아주 충격적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마태는 충격에 빠진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미 이사야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그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사가랴의 제사장, 그리고 어머니는 아론의 후손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시고 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 출생 자체는 사무엘이나 이삭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세례 요한은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옷차림은 엘리야의 옷차림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는 말로 보아 세례 요한은 의도적으로 엘리야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와 그리고 현재 세례 요한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서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에 이미 말씀된 내용들을 지금 세례 요한은 성취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 하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급박하고 강렬한 메시지, 또 당시 호화스럽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초라한 옷차림,
그리고 왕궁이나 번화가가 아닌 지금 현재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소리, 그리고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내 말을 따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에게 집중하게 하는 세례 요한의 그러한 행보는 하늘에서만 존재하던 천국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올 나라, 이것으로 나타내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모사되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언제나 새로움의 시작, 새로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여 년을 보내면서 그들은 가나안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모세나 다윗 등 성경의 인물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받았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출애굽 이후로 훈련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는 장소였습니다. 또 마카비 가문으로 대표되는 유대 독립운동의 흔적이 있는 곳이기도 했기에 민족의 정서가 담겨 있고 광야에는 그리고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이들이 세상과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 또 광야에서 생활했던 영적 기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그 말을 듣고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돌아오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자복하는 이들에게 세례가 행해졌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깨끗한 물로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쳐진 이러한 회개 운동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렇게 그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물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러한 죄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아주 큰 장벽이고 장애물입니다. 이는 그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을 가졌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자복하고 나아올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자들 옆에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당시 위치적으로는 또 그들이 하는 일로 볼 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자들로 여겨졌고 또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직무를 감당하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의롭게 여기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아주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자부하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결국 임박한 진노의 독사의 자녀로 불리며 하나님과 가장 먼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며 주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오늘날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매우 가볍고 시원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가 편해서 이 지역의 건조한 기후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신발은 사막의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겹의 끈으로 묶고 신을 묶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 집에서는 자신의 신발끈을 묶고 풀고 하는 일을 그 집의 종이 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비유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오실 메시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처음 등장한 선지자로서 그 주변에는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 계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를 만큼 카리스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본분을 아는 아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쇠하여야 하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자신만을 크게 하는데 힘을 쏟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당연한 삶의 자세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로써 이 시대와 이 사명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나에게 조명되는 모든 시선을 오직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겸손해야 하고, 다시 오실 주님과 다시 오실 그분이 다스리실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헛된 욕망, 거짓, 취약한 탐욕의 시대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허무한 세상의 나라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이 득실되는 이 세상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서 말씀 안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경험들을 누르고 겸손히 순종할 때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순천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족적이 죄인의 길이었지만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대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워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사람들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